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모시기 힘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동진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새로 또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 설교를 놓고 우리 전은공쌤 고민하실 때 제 안에 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전에 올라갔는데 잘 지내고 있나? 라는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그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사람이 그래도 앞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공동체에 또 마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좀 있어서 제가 주책스럽게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줄 알았지만 제가 또 왔습니다. 반갑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저에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뭐 어떤 은혜를 받았냐, 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뭐 어떤 감동을 주시더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뭐 먹었냐, 뭐 맛있는 건 뭐가 있더냐, 뭐 그 나라의 새로운 음식은 뭐더냐, 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 대답은 주로 햄버거 먹었는데요 였습니다. 다들 한숨을 쉬면서 거기 왜 갔냐며, 그 비싼 돈 들여서 거기를 왜 갔냐며 돈이 아깝다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다 보면 저는 놀거리를 열심히 찾고요, 저희 아내는 열심히 먹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행에는 이 맛집을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세요? 자, 나는 놀거리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 예,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저와 같은 이가 몇 분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다, 모름지기 여행은 먹는 거다, 맛집이 중요하다. 절대 다수가 맛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 맛집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후로부터 맛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맛집 어떻게 찾으세요? 제가 알기로 청년부에 맛집 리스트를 꿰고 있는 한 지체가 있다 들었는데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찾으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나요? 대부분 실패하지 않나요? 그러면? 대부분 정답이 거기 있나요? 그렇구나. 설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맛집이 맛집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문입니다. 소문. 그곳이 맛집이라는 인증은 그곳에 정말 그 맛을 소문내는 이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단연 맛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당연히 음식이 맛있어야겠죠. 그래서 맛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맛집. 가보니까 맛은 정작 없는 거죠. 그리고 소문 듣고 가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하는 맛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이 맛집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나눴던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교회 공동체에도 어쩌면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맛, 본질, 그 교회의 맛, 그 공동체에 무엇인가 다른 맛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공동체가 참 매력적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진짜 가보면 가려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거기 가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냥 뭐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슨 식당 있는데 거기 가봐.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오늘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떤 단어일까요? 와서 보라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말합니다. 이거는 조금 조롱과 의심이 섞인 질문입니다. 거기는 선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는 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너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이렇지 않고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와서 보라 이겁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요즘 저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총 세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은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예수님은 이 장면, 이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서 보라. 세 번째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들이 소문을 낸 분명한 이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 이런 맛들이 좀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아라 합니다. 여기서 맛을 잃었다는 것은 그 본연의 맛,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맛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맛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맛이 있습니까? 예, 이 굉장히 무거운 침묵. 네. 여러분 어디 이게 밖에 나가서 이 새누리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소개할 때 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죠.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에 진짜 잘생긴 목사님 있어. 이것으로는 승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네. 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옛날에 많이 교회가 이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 잘생긴 오빠 있다. 네. 이쁜 누나들 있다. 네. 여러분 이거 사실인가요? 우리 공동체? 예, 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 맛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다나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구약에 중간기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지도자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지방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여전히 오늘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나다나엘도 사실 본인도 지방 출신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더 지방인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야, 거기에는 그러한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롱 섞인 이야기로 말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태어난 그 고향보다 더 후진 동네를 조롱하면서 조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다나엘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의 중대한 문제였던 메시아에 대한 문제, 메시아가 온다, 그렇지만 오지 않는 메시아, 이 문제를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은 선한 것이 없어. 내가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이면 모를까 나사렛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또한 자신이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하다 생각하며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그럴싸한 해석을 내놓는다 해도 사실 성경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 천국에 가면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기에 성경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눈 대화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배 위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변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모르던 자가 자신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날
특별히 어쩌면 조심스럽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자신의 지식을 좀 자랑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모였든 간에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맛은 저는 변화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분명하게 이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일 때 이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그것이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모이며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요즘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순수하게 또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 안에 조금 부족한 게 돌아봐진다면 말씀의 가치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를 경험해가는 삶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분명한 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내가 이러한 결단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겠다, 기도해달라,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간증들이 이 안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이곳에 모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4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일하게 여기도 와서 보라 라고 이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도를 보니까 유대는 조금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 4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신다, 그곳에 들르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한 우물 근처에 갑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분명한 시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한 시간은 6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할 때 해가 뜨는 것을 0시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시간으로 6시, 아침 6시가 그들에겐 0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시간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한 6시간 정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얼추 맞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시라는 것은 몇 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6시라는 것은 몇 시일까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겠죠. 한낮입니다. 여인이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인이 그 물을 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놀랍니다. 그 놀람의 이유를 4장 9절에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상종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며 한 부족을 좀 이룹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변절자라든지 또는 신앙을 버린 이단자라든지 이렇게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단자로 여기기까지 한 그 자신을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남녀의 이 차별이 굉장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남성이 여성인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6시, 오늘날로는 12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우물의 물로 길러오는 시간은 그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한낮에 물을 길러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우물에 모이지 않는 시간에 홀로 우물에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 내게 5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를 거룩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라고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는 그 물 길러오는 이른 시간에 이 여인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이 이야기의 뒤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교훈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라 믿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보라 했을 때 그 와서 보라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처절하게 실패한 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 나하고 그 아무도 친구해주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는 나를 먼저 와서 만나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향해 와서 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이러한 사랑이 분명히 느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는 왔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과 별 상관없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맛을 잃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무슨 맛이 있어야 할까요? 처음 온 자들이 굉장한 환대와 사랑을 느끼는 곳,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대로 그의 존재를 사랑스럽게 여김받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분명히 그 사랑의 맛이 이곳에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한번 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이 여인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동네를 향해 가서 외칩니다. 근데 그 동네 어떤 동네예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배척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당당히 와서 보라. 왜요? 분명하게 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죠?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먼저는 차별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은 경험합니다. 세상은요, 끼리끼리 지냅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 이야기 나누기 편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경험했던 그러한 무시처럼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는 묶였습니다.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끼리끼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왔죠. 여러분 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나이 많아서 약간 방황하는 지체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나 이곳에 와서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내가 보고 싶었고 대화하고 싶었던 지체들하고 얘기하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평소에 내가 좀 다가가지 못했던 이들과 여러분 좀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차별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의 맛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교제하는 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나눠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십니다. 종종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데요, 최근에 해주셨던 이야기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참 어렵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언어 배우느라 고생하십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어입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는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 푸놈펜으로부터 한 12시간 차 타고 달려야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부족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 부족은 본인들의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그게 이제 글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네, 선교사님이 그래서 또 어려운 그 언어 공부를 요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실습하러 그 부족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긴 프로젝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앞서 그 부족을 섬긴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그곳에 이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만들려고. 그 대화를 어설픈 대화로 언어로 좀 부족한 언어로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갔던 동료 선교사님이 이러한 격려를 좀 해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아마도 이들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 사람들은 늘 자기는 작기 때문에 큰 부족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해서 대화를 했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말로 말해주는 이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그 부족하지만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우리 이 부족도 놓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시구나의 증거가 그 선교사님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맛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선교사님의 피와 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 그 다음에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꿈꿔봅니다. 정말 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 오라고 하지 않아도 너도 나도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꼬르 교회를 사랑한다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 새누리교회 이 건물을 아끼고 좀 깨끗하게 쓰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실제적인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맛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들이 와서 보라라고 말하며 그들이 경험한 맛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통한 변화,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을 통한 변화를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차별 없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존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저는 있다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와서 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총 3번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두 가지 나눴고요. 앞에 있는 본문, 오늘 전은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본문에 와서 보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힌트가 있다 믿습니다. 그 내용을 다 다루면 또 다른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 다루지 않고 핵심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1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성경은 딱 우리에게 이러한 정보만 줍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의 첫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 제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사건만 예수님의 입술에서 와서 보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의 사건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서 증언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와서 보라라는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내 스스로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낸다면 우리 안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지체를 돌아보는 사랑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도를 설명할 때 이 거한다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면 그 두 가지의 분명한 맛을 저는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거하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세상은 요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근데 딱히 반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이 일은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기 세워진 몇 명의 목자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함께 맛을 내기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와서 보라.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참 변화의 순간들이 이 공동체가 있다. 참 사랑의 모습이 이 공동체에 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